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도는 예수님의 뭐라 그랬죠? 어명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명인데 전도는 어명이다. 부득불 해야만 하는 강제로 그리고 숙명적인 우리는 그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삶의 목적도 그렇게 살기로 우리를 부름받았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억을 살리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이게 손을 높이 들고 해야지. 그 다음에 부끄러우신 분들은 어디까지? 여기 옆구리까지. 자, 준비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이렇게 제가 박수를 치라는 거는 헌금 이야기나 전도 이야기면 여러분 괜히 얼굴이 굳어가지고 좀 이렇게 풀게 하시기 위해서 해드리기 위해서 박수를 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이다. 부득불 안한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한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자,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나에게 어떻게 요구하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또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와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 살아가는 우리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17절의 내용 안에서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말하는 이 복음 전파는 내 자의로, 다시 말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약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의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자신의 자의나 내 자원하는 마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자라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나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 어떤 사명입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나는 전도를 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노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의 노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이건 하나님이 노예로 삼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 많이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청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위 말한다면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함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자였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다 가진 자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자처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에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본문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보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는 뭐냐면 그게 난 상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만도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정말 감지덕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죄인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사명을 맡겨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만으로도 나는 상을 원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것으로 감사할 뿐이다. 내가 무언데 나에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주었는지, 바로 내가 자의로 한다면 상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자의가 아니라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면제할 수가 없는 이유는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도자가 됐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으로 은혜 가운데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장로님들도 하나님 은혜로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 다음에 서리집사로, 그리고 구역장으로, 교사로 각각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뭘 맡겨주셨냐면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안수집사로, 어떤 이는 서리집사로, 어떤 이는 구역장으로, 어떤 이는 교사로 각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직분을 맡겨줬다는 거죠. 이 직분은 대통령이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가 준 것도 아닙니다. 사업의 기업의 총수가 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막 휘두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청직이다라는 말입니다. 청직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오이코노미아,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서 나에게 영광스럽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로 하나님 영광으로 받습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아니면 구역장으로, 그리고 또한 교사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엇을 위해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셨죠? 무엇을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소리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요, 복음. 누가 복음 그랬어요? 참 반말이지만은 상당히 정겹고 참 부드럽고 참 도전이 가슴에 팍팍 이렇게 도전이 주는 말씀. 그래요, 복음이에요. 복음 전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직분을 안 맡았지롱.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에는 무정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직분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면제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 굳이 목사가 아니라도, 장로가 아니라도, 권사가 아니라도, 바로 안수집사가 아니라도 바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성도라고 이름을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부득불, 안한케 꼭 해야만 하는, 이거는 바로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수적인,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된 이상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아무 핑계될 수 없는, 면제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내가 전하는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면 그 물질로, 그 건강으로, 그 재능으로,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게 해주셨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셨고, 남들보다 더 독특하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다. 우리의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바울이 이 말은 쉽게 말한다면,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남에게도 내가 받은 그 거저 받은 것을 남에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예요. 내 의무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많은 것을 주신 이 은혜를 거저 받은 것이다. 돈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내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착해서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내게 고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이 고귀한 축복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이 엄청난 이 기쁨의 소식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내가 거저 받은 것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바로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 전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줬느냐, 쉽게 말한다면 축복의 유통자, 축복의 통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돈 주고 받았어요? 아니면 내기에서 그 구원을 땄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복음을 전달을 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전달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줘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기쁨의 소식, 그 간증과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앉아있다라고 좀 믿고 있어요. 놀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놀러 오셨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권면을 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말 물 흐르듯이 이 전달된 이 복음을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목사의 직분을 받았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권사의 직분을 받았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구역장의 직분을 받았고 교사의 직분을 받았고 찬양대의 직분을 받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 나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나를 사랑해 줬고 나를 품어 줬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된 이 물 흐르듯이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을 바로 받았는데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러나 이 물 흐르듯이 나에게까지 잘 전달되어 온 이 복음을 내가 중단시켜 놓고 내가 이 땅에 그 복음을 묻어버리고 내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분이 나에게는 없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이 복음을 나 혼자 꼭 껴안고 특권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작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누군가 다가와서 내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이 구원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물 흐르듯이 나에게 다가온 이 복음을 고스란히 내가 끌어안고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고 지금도 누군가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바로 허우적거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손을 내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흘러내려왔던 그 복음을 그대로 안고 모른 척 하고 우리는 그대로 여기에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건 한마디로 말한다면 배달 사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택배를 우리에게 공급해요. 누굴 전해줘라?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이 마음의 감동을 주고 영적인 택배, 복음을 들고 복음에 가득하게 기쁨의 소식을 가득하게 담아있는 이 보물 상자, 축복의 상자, 영생의 선물의 상자를 여러분 턱커덕 맡겨놓고 가서 누군가에 전해줘라, 전달해주라는데 그걸 나 혼자 다 끌어안고 아니면 거기에 다 가로막고 아니면 땅에 묻어버리고 내 던져버리고 그대로 주저앉았다면 이거는 배달 사고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유통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그러나 문제는 나에게까지 잘 전달돼 온 이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앞에서 가라앉고 그리고 마음 놓고 중지시켜버리는 이런 심각한 죄를 어쩌면 우리가 그스란히 안고, 그것도 전혀 아무런 감각이 없고 무감각함 속에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이번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유통자로, 복음의 구원의 유통자로, 축복의 천국의 유통자로, 그리고 축복의 유통자로 불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TV의 프로에 가끔마다 방영이 되는 특종 세상이라는 게 꽤 오래됐죠. 지금도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 한번 그 특종을 세상을 좀 봤는데, 한 주부가 애지중지 키웠던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들 다 있어. 자식보다 강아지가 더 이쁜지 막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 강아지를 이뻐했던 강아지 잃어버린 거예요. 실종된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한 번, 두 번 찾다가 없으면 에이, 또 주인 만나서 잘 살겠지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매정한가요? 하는데 이 주부는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강아지를 찾으려고 그냥 막 사방팔방 여기저기 근거리에서 막 찾다가 하다가 못 찾으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15만 장의 전단지를 찍어가지고 막 강아지를 찾으려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현상금 300만 원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딱 여기다 써놓고 강아지 그림 올려놓고 찾아주시는 분은 현상금 300만 원을 내가 우리에 지급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가수, 여러분 그 알다시피 레이디 가가 알죠? 강아지, 이 사람도 강아지 잊어버렸대. 2021년도에 실종된 강아지를 찾으려고 현상금을 얼마나 내는 줄 아세요? 5억이 5억. 레이디 가가는 아마 그 5억이 껌값으로 생각하나 봐. 5억을 내놨다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야, 강아지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들여서 15만 장의 전단지를 뿌리고 붙이고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눠주고 눈물 질질 짜면서 우리 강아지 봤어요 하면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300만 원 현상금을 내거는 것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난 느낀 거 있어요. 저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전단지를 몇 장이나 나눴는가? 몇 장이나 그들에게 나눠줬는가?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영혼, 강아지가 아닙니다. 강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속에 그대로 그들을 방치하면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의 음부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전단지 하나 나눠주지 못하고 그리고 전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강아지 잃어버린 것도 현상금 내건데 전도하는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 한 번쯤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라. 여러분, 폴란드의 유명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영화에도 상영이 됐고 그리운 실화에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죠.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독가스에 죽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 대학살 사건이 그때 한참 자행되고 있었을 때 독일 사람 사업가로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가지만 아주 방탕한 생활하고 바람둥이, 그대 이름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을 자기 직원으로 이제 불러들이면서 같이 유태인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상하게 독일 사람이지만 연민이 생긴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막 대학살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막 끌려가고 죽어져가는 이런 학살이 자행되는 이때에 신들레는 바로 이 유태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일단은 사업이 용량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직원을 채용하는데도 적당한 그런 그 사업의 용량만큼 채워야 되는데 유태인들을 자기 사업의 용량 이상 초과해서 막 채워내서 1000명 이상 채운 거예요. 근데 막 끌려가요. 끌려갈 때 신들러는 그 대학살에서 죽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명단 리스트를 작성해요.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 권력 있는 사람들 군인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 내 직원이니까 살려내 주십시오. 이 직원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독가스에 300만 명이 죽어져가는 가운데 대학살 사건이 있을 때 그 안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신들러에 의해서 13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에서 극적으로 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참한 죽음에서 신들러에 의해서 그 유대인이 살았을 때 그 신들러가 얼마나 고마웠겠냐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신들러 때문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신들러의 생명의 은인으로 받겠냐는 거죠.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강팍한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 여러분도 여기 혹시라도 예수 교회를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돌짝밭같이 강팍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강팍하다. 저는 돌짝밭 같았어요. 아무리 나에게 다가와서,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언젠가 내가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나온 지 어디서 나왔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교도소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나와서 한 6개월 방황하다가 우리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아직도 이거 안 되고 아직도 이거 아직 해결 안 됐는데, 그 유봉선 전사님, 주일학교 교사 전사님이 나한테 김 선생, 그리고 주일학교 공과를 탁 주면서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안 한다고, 내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하겠습니까? 못했는데도 계속 공과책을 주면서 디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지하에 들어가서 나를 불러들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분이 뭘 가르쳤냐면요, 생명다리 전도법 있죠. 그걸 안 되니까 뭘 들으면 사형리를 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1대1로 계속 만나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도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구원받는 길은 첫 번째 관문이 내 죄를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가 바로 관문이고 구원받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그 유봉선 전사님은 떠나하고 나 혼자 달랑 남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다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준다는 그 말씀을 계속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와닿지 않는데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다시피 제가 이런 강단에서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봉선 전사님이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다가와주고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못 믿는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마 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월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다가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들러가 그 유태인을 살리기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리스트를 작성한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데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바로 빼내서 살려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들러처럼 영적인 리스트를, 태신자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리스트를, 그 리스트 안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들어있어요. 불신자의 부모님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불신자의 형제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불신자의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집 밖의 탕자와 교회 나오는 탕자,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탕자, 그리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탕자, 집 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를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형제, 친척, 이웃, 형제, 더 나가서 내가 관계된 사람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님, 이들을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래서 드디어 6월 11일 날 그들을 인도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내 생에 행복한 보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유봉선 전사님이 제가 목사 된 것을 알고 얼마나 뿌듯해한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앞으로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전도한 그 사람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총여전교회 회장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딴 데로 갔지만,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가 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가가서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아니 신들러가 그 유태인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강아지 하나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번에 내 일생일대에 최고의 전도의 결실을 얻는 그런 축복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사망의 자를 살려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에서 해야 될 우리의 지상 명령이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옆분과 얼굴 보십시다. 얼굴 피십시다. 자, 피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